이번 주간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은 그런 내용이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오늘 그죠? 읽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끄떡끄떡해야 왔구나 이런 걸 제가 아니까 그죠? 뭐 혹시 안 오셨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봤을 거고 또 안 봤더라도 꿈속에서라도 같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가족이잖아. 그렇죠? 예. 저는 가족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일들이. 예. 너는 가족으로서 네가 한 게 뭐야? 이건 가족 아니죠. 그냥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사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누군가 집에 안 들어오면 잠이 잘 와요? 잘 안 오잖아요. 나만 그러나? 그렇죠? 네. 그게 다 가족이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에 같이 협력이 되어져서 같이 해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하는요. 앞에 있는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 뭐야 이거? 앞에 나온 얘기 왜 뒤에다 다 썼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충 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있어요. 역대 상하를 쓴 사람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분명히 다르고 시기도 굉장히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정경에 보면 사실은 이 역대 상하는 어디에 있냐면 정경의 맨 끝에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누구부터 나와요? 네. 읽은 지 월요일날 읽어서 다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아담부터 시작하죠? 예, 역사를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아담부터 시작하고 맨 끝에 누가 나와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 여기까지가 미완성으로 끝나요. 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한 통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대상하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끝나요. 역대상하를 지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그게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상하에서 쭉 얘기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새 왕국을 다스릴 왕의 모델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전부 다윗 얘기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역사, 10장에 사울이 죽고 그다음에 11장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전부 다윗 얘기예요. 근데 자, 역대상하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어보는 게 수상해, 그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얘기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건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역대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얘기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역대기는 거기에 다윗이 미래에 오실 왕의 모델로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훌륭한 것만 다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어요. 역사를 숨기려고 했을까? 아니요. 아유,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뭘 숨겨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정말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어렵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모델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가 열전에 이제 구로지방에 있을 때 갑자기 사경이라는 데 역대상하 강해를 하라고. 그런데 잔인한 게 아니 바로 전 시간에 열왕기상하 강의해 놓고 나보고 역대상하 강의를 하라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전반에 하고 후반에 얘기했어요. 성전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기도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뒤로 넘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에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걸었던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 지으시면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내가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성전까지, 이게 성전의 역사거든요. 이 성전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이거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제가 20주간에 걸쳐서 다 했던 얘기 지금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할 얘기.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작은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당시에 유명했던 로마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좀 이러면 설득도 되고 납득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를 쓰지 않으신다.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형제 중에 제일 막내야.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왕이야.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기준이 뭘까요? 사무엘서는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중심이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자,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런 거잖아요. 역사의 강자는 늘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한 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법이 없어요. 아세요? 한때 이 지구를 점령했던 공룡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맘모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시베리안 호랑이 멸종 위기에 있는 거 되게 오래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힘이 세고 굉장히 강한데 그 짐승들이
멸종되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멸종 위기. 반면에 플랑크톤 이런 거 살아있어요? 있어요. 정말 미물들은 놀랍게도 지금도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에요? 많아서? 아니요, 많더라도 다 잡아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막 강한 척하고 제일 많이 아는 척하고 막 정말 그렇게 뽐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네가 죽을 줄 모르고 교만을 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건 성공한 사람들, 악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요?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져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다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셔요. 아니 저게 도대체 뭔 필요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마다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꼭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아니 왜 자기 백성들을 괴롭혀? 근데요 놀라운 건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바벨론도 없어지고 아시리아도 없어지고 암몬 족속도 없어지고 모압 족속도 다 없어졌는데 누구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유다 백성만 살아남아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에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유다 역사만 쭉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죠? 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짓지 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끝났어. 근데 역대서에는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돈도 모으고 그리고 기술자도 길러내고 다 준비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인계해 주면서 이거 쉬운 일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너 이거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짓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어졌는 것처럼 얘기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뭘 보냐면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못 봐요.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해요. 과거는 보는데 뭘 못 봐요? 미래는 못 봐요.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누굴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이 있어요. 그죠? 네, 꽃이. 꽃의 천적이 누굴까요? 꽃의 천적은 벌이에요.
자, 벌이 와서 꽃술을 막 뜯어먹어요. 꽃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벌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벌이 날라들어가지고 내 거 뺏어가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네,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종족이 생겨.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종족이 생겨요. 꽃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나쁜 놈이 와서 집어가면서 딴 데 씨를 뿌려가지고 나와 똑같은 종족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벌이 이 꽃술을 가서 공략하는 일을 하루에 평균 몇 번 하냐면 1000번 정도 한대요. 그 나쁜 짓을 그렇게 1000번 하는데 1000번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에 씨가 뿌려져서 씨가 뿌려진 곳에서 8줄기도 나고 12줄기도 나고 나서 더 놀라운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공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런 반응 나오면 계속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꽃의 입장에서는 벌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 종족이 늘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생명력들이 자라서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꽃은 안 죽죠. 죽었다 또 살아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나무만 보면서 나무가 흉측하게 생겼네, 뭐 말랐네. 아니요. 숲을 보면 나무가 마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나무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놀라운 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소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실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분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분들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송명희 씨를 만났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때 만났던 그 송명희 씨하고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어쩌면 제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 말도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 뭐 보는 것 둘째치고 잠깐 말도 힘들어. 근데요, 그 말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됐고 마음을 기울이게 돼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정말 떠듬떠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놀랐구나.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아니
부모조차도 그 송명시를 숨겼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런 것 나라고 하는 찬양 그분이 작사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분의 통찰력을 통해서 세상에 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존재라. 성전을 짓는 일들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하고 다윗은 선포해요. 솔로몬이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눈을 보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갑자기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을 가졌죠.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 유다를 공격하는데요.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이 공격할 때 작전을 짜요. 회의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짜는데 이번엔 매복 작전을 쓰자. 딱 그러고 계획을 짰는데 엘리사가 매복 작전을 쓰는 걸 알았어. 그리고 왕에게 매복하고 있으니까 그 근처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매복 작전이 실패로 끝났어요. 이번에는 공성계를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성을 공격했는데 성에는 아무도 없어. 왜? 이미 엘리사가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피하십시오 하고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밖에 다 나가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가 했겠지.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안다고 합디다. 그래? 그럼 그놈부터 죽이자.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땅을 에워쌌어요. 산 꼭대기에 집이 있고 산 주위를 다 에워싸서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아람의 군대가 막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람 하나 잡는데 10만이 넘는 군대가 와서 쫙 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주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뭘 보게 했어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과 불말이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아니요. 두렵지 않죠. 저는 이런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현재 상황은 막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특별히 우리 황제사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이제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그냥 그 이름을 세 글자도 다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그 높은 다리인데 기둥들이 다 있고 아직 상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하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자, 기둥 잘 세워졌으면 다리 상판 제대로 될까요? 될까요?
되죠. 기둥 뭐라 세우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지 않죠. 아람의 군대가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있어서 불병과 불말이 지키고 있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켜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부족한 거 기도할 수 없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이어가며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가끔 집회를 가거나 혹은 영성훈련을 가면 영성훈련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늘 하던 곳에 가면 정말 평상시 무정 기도 준비 잘 안 하고 갔어도 거기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자주 보는데, 처음 대하는 이제 막 그 외국 땅에 필리핀이나 러시아에 가서 이제 그 영성훈련을 할 때면 거기서 처음 하는 곳에 가면요 힘들어요. 왜? 뭐가 없어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언제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골리앗의 키가 2m 70이에요. 안 놀라네요. 다 여러분들은 2m 70 이상이신가 보죠? 2m 70이에요. 그 사람이 들었던 창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사람이 갑옷을 입었어요. 전신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의 눈에는 그 손에 들고 있는 창이 파리채 이 정도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그냥 평범한 목동의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신. 내가 준비한 돌을 던지면 갑옷만 피해가며 비 사이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갑옷 사이에 하나님의 돌이 명중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잖아요. 아세요? 이거 한번 던졌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 날아오는 일은 더 위험한 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아는데 과감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건 뭐요? 그 창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 그 갑옷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제가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단계적으로 위기에 겪었을 때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것,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대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 또 다른 거 이런 거 있을지 않을까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그가 깨달은 격언이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집 나가는 개고생이다. 이런 거 깨닫잖아. 정말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일장연설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아버지가 막 밥을 먹여주고 잔치를 베풀고 막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막 이러니까 속으로 탕자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오지.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누더기를 걸치고 오고 내가 헐벗고 굶주려도 나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내 빈곤함을 풍요로 바꿔주실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그런 거구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도 어느 날 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제가 보다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는데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봤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뭘 보냐면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도 그가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을 건널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쫓아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면 반드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되어지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의 앞에 섰는데 그게 보이면 행복하겠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여러분들이 이 마중 나올 때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가고 싶죠.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정말 92세에 예수 믿고 94세에 돌아가신 한 성도님의 죽음을 봤어요. 그분이 새벽에 12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며느리가 해서 이제 전도했던 분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을 보러 간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시커먼 것들이 내려와요. 근데 시커먼 것들이 내려온다고 말할 때 그분의 얼굴이 막 두려워서 막 떨어요. 옆에서 찬송을 불러줬어요. 보혈의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는데 놀라운 건 이분의 얼굴이 환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은 것들이 물러가고 하얀 것들이 내려오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를 2번을 반복하고 돌아가요. 그분의 마지막 표정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환하게 뭘 봤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본 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사석에서 몇 번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님을 용산역에서 만났어요. 수련회 갔다 오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요, 왜?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큰아버지가 전화를 했대. 이해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쫓아갔어요.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왜 찬송을 불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제가 한 번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맞으러 오셔.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셔. 이런 표정. 뭘 봤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주실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골리앗과 같은 대적에 서 있을 때 그 골리앗 앞에 큰 키가, 그가 들고 있는 무서운 창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눈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야단치고 꾸지람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축복하고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 일들 왜 하게 하실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불병과 불말을 보든지 아니면 따뜻한 아버지를 보든지 아니면 골리앗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든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여지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런 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성경을 통독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아마 그 어성경 읽어진에 그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왕이 누구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냐? 물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내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그분을 내려앉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미래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밤에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그런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